네, 인간은 생산의 주체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 원칙에 따라서 자신과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어떤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 또 기업의 능력, 이런 잠재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효용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일상적인 상태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로또, 그죠? 네, 로또를 사가지고 대박이 나자.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갔더니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막 노래를 맞춰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막 일사불란하게.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박이야. 너도 대박이고 나도 대박이고 우리 모두 대박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박 나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 교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니까 최소의 효과를 가지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회에 한번 가가지고 그냥 부셔지기를 바라고 어떤 집회에 한번 참석해서 성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들이 뭐 코스타에 한번 가가지고 몇 박 며칠 그 집회하고 나서 뭐 인생이 뒤집혔다, 바뀌었다 등등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뭐 무용담처럼 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성화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런 갈망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 만큼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로또주의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사회에게도 굉장히 뿌리 깊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면 자기 인생이 바뀔 거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일들이, 무용담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샤머니즘적인, 그러니까 샤먼이라고 하는 중재자에게 가서 그가 대신 기도해주면 자신의 문제가 한목에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의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지난주죠. 저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기도 19장에 있는 기도를 보고 사실은 20장에 있는 기도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19장에 있는 기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의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20장에서는 보면 언뜻 보기에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20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잘못된 기도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라는 말은 앞에 18장, 19장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년을 어떻게 했죠?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린 기간은 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때라는 것은 지금 병들었을 때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은 언제냐면 사네립이 벌써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장과 18장 그 사이에 지금 이 20장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 저자는 이것을 일부러 뒤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빼놨냐면 열왕기서 저자가 보기에 사네립은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수 있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자기 생명마저도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이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았고 죽을 상황에서 오히려 사네립은 펄펄 뛰는 전세 제국을 다 지배한다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기자는 바로 이것을 뒤에다가 병치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된 지 14년이에요. 그러니까 39세 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죽게 됐어요. 죽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너가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은 병상에 누워서 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병든 그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벽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벽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있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도 속에서 2절에 보면 자신이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잘한 것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오류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모든 그 예루살렘과 국고성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을 기도할 때 자신의 생명 연장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선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죽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통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자, 열왕기 기자는 그 내용을 일부러 삭제를 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내 집을 처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다시 살지 못하라. 죽고 살지 못하라. 처치하라라는 말은 유언하라라는 거예요. 유언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나 이제 역대기에 가서 보면 유언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자손에게 지금 왕위를 계승시켜주고 네가 지금 죽어도 이 나라가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지금까지 상속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히스기야는 뭘 생각했겠어요? 다윗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에 이 다윗의 다윗의 왕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단절이 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지는 상황을 저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파서 죽을 상황에 있는, 그래서 낙심해 있는 히스기야의 옆구리를 쿡 찔러서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우주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이래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가 영원한 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건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은 결코 무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계통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5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바로 이사야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성을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음 뭐냐면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것,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은 것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더 깊이 갈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서 전체 문맥에서 다윗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 히스기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고자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뒤에 가면 또 한 두 가지의 증거가 더 나타나는데, 이렇게 본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기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단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드려진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은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대략적인 개요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 안에서 드려진 기도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 46개 성읍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오직 지금 예루살렘만 상징망처럼 겨우 남아있어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이 완전히 포위하면서 모든 식료품들이나 모든 보급을 차단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마저도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죽음은 그냥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위기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자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대하고 훌륭한 성품을 내는 것, 물론 이것은 그 신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이란 어떤 거냐면 자기와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경륜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18장에서 봤죠. 18장에서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해놓은 온갖 저질러 놓은 우상들, 악패들을 다 척결해 나가면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순결하게, 거룩하게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착한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의 경륜에 자신의 일생 전체를 내어드리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거기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과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자기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면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각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며 어떻게 보존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각성이 있었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죽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보존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집을 짓고 그냥 통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설정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상태가 된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대로 이룰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참된 기도는 어떤 거냐면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합당한 바, 하나님의 경륜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리라. 이 뒤에 거에다만 포커스를 맞춰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바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시편 91편을 가지고서 분명히 시편 91편에서는 전제가 어떤 거냐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주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존자의 그늘 밖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키시는지 시험해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여야 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신의 무엇성, 죄 없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다른 이사야나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 낫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나와요. 38장 10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병 나은 후에 쓴 그 히스기야의 시를 보면 히스기야는 전혀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그런 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범사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참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서지 않게 되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됐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였는데 두 번째 어떤 거냐면 그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역사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예요. 말씀을 젖혀놓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의 독백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가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기도는 복창이에요. 복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복창입니다. 그러나 그 복창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기도 시작할 때마다 시편에 아주 좋은 구절을 갖다가 먼저 얘기하고 또 기도를 막 아주 수려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해석한 그 상태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원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3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근신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경외함으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따라서 이렇게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살아왔으니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다라는 그 말의 용례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할례 언약을 하시기 전에. 그럴 때 이 온전하게 행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산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 행하라,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라라는 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내가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으니 그것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온전한 헌신을 다해서 경외함으로 주를 위하여서 살아왔사오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라도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큰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보존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심히 통곡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죠.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간절한 기도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단 한마디를 사용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모세도 자기를 죽이든지 주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도 귀찮게 간절하게 부르짖기 때문에 떡을 주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간절하게 그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그걸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간절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대충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대충 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충 합니까? 선물 하나 주는데 대충 아무거나 그냥 집어다 줍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계속 하면서 하는 거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깊이 정말 대상에게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동화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동화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망할 가치가 없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무한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열망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